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다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세례를 몇 조예요? 몇 조? 아직도 수련회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리 영혼들 있는데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이 누구인지, 누구의 뒤태인지 한번 알아맞혀 봅시다. 아는 사람? 기정쌤, 우경쌤, 또 기정쌤. 기정쌤. 알아맞히면 뭐 상품 주려고 했는데 그런 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누군지 이름도 잘 몰라요. 우리 부감쌤인데 박지시 권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동안에 우리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참 고생하시고 많이 섬기시고 정말 헌신하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우리 주방팀 집사님들, 권사님들 박수를 한번 해. 뿐만 아니고 우리 이면진 부감쌤을 비롯해서 우리 이재박쌤 휴가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쓰고 오신 집사님들, 또 섬기신 분들, 또 우리 준표쌤, 다빈쌤, 혁진쌤, 청년쌤, 삼별초, 기타 등등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우리 아까 권사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시.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지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우리 중등부 때 우리 수련회 참석한 친구들, 중등부 목사님께서 아멘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아멘! 상당히 독특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고등부 때 우리 수련회 온 친구들은 이 반승환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애들 푼다 맨날 그런, 이게 다 일종의 지시란 말이에요. 지시. 어떤 친구가 롤페에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수련회 하면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양아치, 일진 이런 출신의 목사님들밖에 없습니까? 근데 진짜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공부를 잘했다, 뛰어났다, 유학을 갔다 이런 사람은 나밖에 못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이러면 안 하려고 했는데 수련회 때마다 오신 목사님들이 너희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줄 아니? 그런 말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사님 정말 무명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말, 자꾸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유명한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서 다음부터 오면 혹시 그런 말 하면 여러분들 야유를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진짜 진심이야. 야유를 보내줘야 돼요. 지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꾸 권사님 얼굴이 비쳐가지고.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이 지시를 잘 받으면 복된 인생이 되고 지시를 잘못 받게 되면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예요. 이 유대 땅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다른 말로 헤롯 대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왕족이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종족이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 이름도 이상해. 이두메. 두메산골도 아니고 이두메. 이상한데 이게 어떤 족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쌍둥이 손자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에서의 후손을 가리켜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에돔 족속의 후예가 이두메인입니다.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 파워, 힘, 능력, 돈이 있어서 로마 시대 때 로마랑 잘 빌붙어 가지고 사바사바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눈에 들어가지고 BC 40년에 이 사람이 이 유대의 왕이 되게 됩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집안이 돈도 많았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많은 건축도 하고 하여튼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에 문제가 있었어요. 편집증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가끔 의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전화를 이렇게 돌려봐요. 뭐 이제 사역팀 이런 친구들이 아니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전화를 돌립니다. 전화, 여보세요. 네, 애들이 되게 이상해요. 전화 받은 태도가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보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누구세요? 물어봐요. 안 가르쳐줘요. 누구게 알아맞혀봐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면 애가 반말해. 나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누구 오빠? 막 물어봐요. 이렇게 막 자기 이제 어떤 과거가 다 드러나는 거죠. 누구 오빠, 뭐 우경영 오빠, 뭐 태린이 오빠 막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목사님 마지막에 틀렸는데 목사님이야 그러면 애들이 뻥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그러지 않거든요. 목사님 목소리는 전화로 통화하게 되잖아요. 상당히 스윗하게 들리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냐면 잘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를 자주 했어요. 이게 얼굴 숨기고 이게 어떤 결혼의 어떤 노하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의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헤롯이 그렇습니다. 안 믿어요.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어떤 신분 때문에 결혼을 누구랑 하냐면 유대인 여자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못 믿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자기 장모도 죽이고요. 심지어는 자기 두 아들을 죽입니다. 이게 헤롯이에요. 이 편집증 의심이 많은데 편집증의 핵심은 뭐냐면 질투가 많은 거예요. 질투. 목사님 솔직히 우리 여학생들 대할 때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뭐 질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아직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뭐가 앞머리 있고 없고를 모르겠어요. 잘. 이게 앞머리 있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있어요? 이건 쉽네. 하나도 어렵지 않네. 예, 쉬운 걸 말이야. 어떤 친구한테 너 염색했구나. 그러면 뭐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괜히 옆에 있는 애가 끼어들어서 목사님 저는요 모르겠는데요. 바로 삐져요. 진짜 미치겠어요. 작년 수련회 때 롤페에 어떤 여학생이 뭐라고 썼냐면요. 목사님 왜 제 언니 보고는 웃어주면서 저보고는 안 웃어주세요. 이게 롤페의 내용이었습니다. 걔 언니가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내가 인상을 써야 되겠니? 같이 안녕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그리고 나서는 그 친구 볼 때마다 웃어주려고 딱 있는데 목사님 얼굴이 절대 안 마주치고 이렇게 교회 올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여자는 참 질투의 존재라고 하는데 곧 태어날 딸로 인해서 엄청난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질투 가운데 이 헤롯이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거슬리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헤롯의 어떤 성격이었습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새로운 유대 왕, 진짜 왕이 태어날 것이다. 헤롯이 완전히 빡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정권 유지에 아주 불안한 사람이에요. 왜?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의 왕족의 혈통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항상 불안했는데 이 왕이 진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이 소문의 출처가 어디였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소문의 출처였습니다. 이 동방이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마 페르시아 아니면 바벨론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박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당시에 점성 술가였고 이 천문학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별을 연구하고 이것으로 나라의 기륭화복을 점쳤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에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전에 이제 우리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하고 팔레스틴에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지만 나중에 우리 진짜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성경에 약속했다. 이 이야기를 이 박사들이 이미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연구하는데 진짜로 저 서쪽에서 그들 기준의 서쪽에서 별이 뜬 거예요. 엄청나게 밝은 초신성 하나가 확 뜬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연구하고 조사했더니 와 그때 말했던 그 메시아 진짜 나타났나 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렬을 이끌고 1500km나 되는데 걸어서 몇 달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소동한지라 시끄러워졌습니다. 시끄러워졌어요. 만약에 군산에 갑자기 외국인 무리가 딱 뜹니다. 이상한 복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건 사람들이 이슈거리가 되죠. 목사님 처음 미국 갔었을 때 우리 학교에 한국 사람을 처음 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보면서 내가 신기하게 생겼대요. 너희가 볼 땐 내가 신기해 보이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기하게 보이니? 잘생겨 보이니? 신기하게 보여요. 너희 시대는 끝났다, 이 시험. 신기해 보이는 어떤 여학생은 나를 많이 막 쳐다봐요. 나는 걔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 엄마, 국제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인, 혼혈, 다니엘 헨리, 괜찮을 것 같. 막 그런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 보면서 이제 물어보는 게 How old are you?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 당시 목사님이 29살. 애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Unbelievable. 너 20살로 보인다. 너 너무 젊어. 너 동안이다. 알아요, 목사님 동안입니다. 엄청난 누가 나를 40대 중반으로 보겠어. 엄청난 동안. 이게 왜요? 미안해요. 30대 중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잘 안 믿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무슨 말하다가 지금 약간 이야기가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그거였습니다. 미국 온 지 얼마나 됐니? 이걸 또 물어봐요.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얼마나 미국 온지? 그러면 목사님이 3 months, 3달. 애들이 다시 한번 놀랍니다. Amazing. 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 3달밖에 안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했지, 고등학교 했지, 대학교 때 영어 했지, 토플 준비했지, 영어 한 게 얼마인데. 근데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Just 3 months. 애들이 막 와 놀래. 이건 미라클 하면서 막 애들이 막 놀라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외국 사람, 처음 본 사람 보게 되면 우린 놀랍니다. 신기해요.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이 지역에서 온 박사들, 이상한 복장을 하고 온 독투가 코가 길어요. 키도 큽니다. 얼굴은 까무잡잡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신기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묻습니다. 우리는 별 때문에 왔는데 혹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왕이 태어났는데, 진짜 왕. 헤롯 저거 가짜 왕이야. 저거 로마한테 빌붙어가지고 사바사바에서 왕이 되고 도르로 왕이 되고 저 가짜야. 진짜 왕이 이제 태어났는데, 진짜 왕.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이 완전히 빡치는 거야. 내가 전 죽여야겠다. 바로 내가 죽일 거야. 그런 가운데 어떡하냐면 사절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기로 되어져 있는 게 맞냐? 맞습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제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박사들을 아주 조용히 이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맞았습니까? 메시아 때문에 왔습니다. 왕이 태어난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태어난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곧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꼭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가서 이 왕에게 절도 하고 필요하면 왕위도 제가 계승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건 뻥이었죠. 개구라였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별이 다시 나타나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별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박사들이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이제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가자. 가면 안 되지. 헤롯 왕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부탁을 했어요. 꼭 이야기해달라. 헤롯 왕한테 내일 가가지고 이야기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 내용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가지 말라고 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에 가지 말라. 가면 안 된다. 꿈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예요. 헤롯에게 가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역팀 하기로 이렇게 작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친구들 참 대견하고 그래서 애슐리를 데려가기로 했다고 칩시다. 네, 네. 요즘에 생계가 어려워요. 했다고 칩시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가방에 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여튼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돈을 숨기셨지? 막 이렇게 뭐 아멘이야 갑자기. 애슐리를 가진 않을 거예요. 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애슐리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친구 가운데 수빈이가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수빈아, 너 목사님하고 애슐리 가면 안 되고 집에서 그냥 김치에 밥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그래 오늘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애슐리 간다, 집에서 김치 먹는다? 그렇죠? 김치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박사들의 꿈이 그런 거예요. 왕입니다, 왕. 헤롯은 왕이에요. 그리고 보통 왕도 아니고 약간 사이코 같은 왕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요. 그리고 왕한테 이렇게 보고를 잘하면 왕이 돈을 줍니다. 왕이 이렇게 선물을 줘요. 왕이 이렇게 잘 배려를 해줍니다. 왕이 부탁을 한 거라고, 왕이 지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고민하다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면 가지 말자 결론 내려요. 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헤롯한테 걸리면 죽어요.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 도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꿈속에 나타난 건 아니고 꿈이에요. 꿈. 직접 말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지시하심을 따릅니다. 헤롯의 지시하심은 훨씬 더 클리어합니다. 정확해요. 꼭 해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시면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제가 돈도 드리고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랐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요?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멀리서 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누구 노래 부르냐면 동방박사 세사람 이런 노래 불러요. 뜬금없는 걔네가 나와 등장해요. 교회에서 동방박사 하면 좋은 캐릭터. 심지어는 기독교 브랜드 가운데 동방박사라는 회사도 있어요. 엄청나게 얘네들이 성공하게 되었어요. 잘 나가게 되었어요. 지시하심 하나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떠한 지시하심을 따랐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복받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 잘되는 인생, 풀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는 지시하심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지시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공부를 잘했다, 처음부터 머리가 뛰어났다, 잘생겼다, 인기가 많았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식구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거기서 나와서 가출해 나와. 고대 사회에서 내 마을 친족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 나이 80 노인이에요.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목축하고 있어요. 노인입니다. 이 노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이집트로 컴백해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 이 80 노인이요 이집트 가다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노인이에요. 할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해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다가 제 죽더라도 치매 걸리더라도 지켜주세요. 이게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렇게 시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지시하심에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잘 들리는 것이 아니고 희미해 보입니다. 꿈 이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다른 목소리, 다른 지시하심을 따라갑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 엄마, 야, 네가 지금 정신 차려야지. 네가 지금 공부해야지. 무슨 수련회야. 네가 지금 무슨 학원을 빠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 네가 무슨 사역팀이야.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작년에요, 우리 수련회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수련회 못 가게 했습니다. 가출해서 수련회 온 친구였어요. 가출해서요. 은혜를 사모해서 가출해서 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안 빼줍니다. 너 못 가. 무슨 수련회야. 네가 무슨 사역팀이야. 너 공부해야지. 너 인서울도 못하면 그 쓰레기 인생이야. 네 인생 될 것 같아? 돈 벌 것 같아? 자꾸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학생이 롤페이 썼는데 수련회 간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친구들이 비웃었대요. 고3인데 미쳤다고 그랬대요. 근데 온 거예요. 친구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른 목소리를 줍니다. 지시하심. 이렇게 목소리를 줘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보다는 부모님, 엄마, 아빠의 이야기,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엄마, 아빠 목소리에 의존해서 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는 친구 아멘? 믿는 친구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 때로는 진짜 이게 맞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것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몰라요. 목사님 아들 다민이가 있는데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로 내 목을 막 조이고 있어요. 빠져나가봐, 빨리 빠져나가봐. 맨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치겠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목사님의 요즘 희망은 딸이 태어나기를 희망하는 거. 아멘. 부모지만 아들이 어떻게 클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해 줄 뿐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걸로 생각하지만 물론 어느 정도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전적이진 않습니다. 아주 인생이 한 100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올 때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목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선생님 목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하는데 어떤 청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수련회 좀 가고 싶습니다. 집이 여기가 아니고 경기도 화성이에요. 그리고는 수련회 오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이제 목사님 한두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잘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가 좀 떨어졌어요. 엄마가 불교, 아빠도 불교, 그 다음에 할머니는 무속인, 이런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보이스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믿음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대학 다 떨어졌어요. 자기랑 같은 비슷한 성적에 있는 애는, 자기랑 친했던 같은 동료는 고대를 갔습니다. 근데 다 떨어지고 얘는 결국에는 원대를 가게 됐어요. 학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니다가 1년 만에 휴학 그냥 자적하고 안 다니고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친구가 지금 20대밖에 안 됐는데 공무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 요즘 뭐하니? 물어봤더니 지금 승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 또 뭐하니? 권투를 하는데 프로 권투 지금 데뷔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혼자 오지 않고 결혼할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이 얼굴 어떻게 이런 자매를 만날 수가 있지? 참 하나님이 오묘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교회 화성에서도 지금 청소년부 교사도 하고 청년부 팀장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부장님이 이 친구 엄마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학교 담임이었기 때문에. 현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드린 인생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이 친구가 공부에서는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인데 벌써 결혼을 생각하고 직장이 안정이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가운데 있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고등부 때, 이 친구 고등부 때 교회 처음 왔거든요. 고등부 때 수련회 참석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찾고 싶어서, 내가 청소년부 교사하면서 예배 때마다 들었던 하나님한테 만났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가운데 지금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그 타이밍인데, 어떠한 음성을 듣고 내가 타이밍 결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싶어서 수련회에 온 것입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지시, 부모님의 지시, 선생님의 지시, 친구의 지시가 아닌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 오늘 또 기도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들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하늘과 주의 말씀 주의 영원히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내 삶 속에 새 일을 내가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령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지시하심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대로 살길 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살아 움직이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지시하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길, 행복의 길, 생명의 길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결단한 것들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 움직이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지시하심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